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800명과 싸워서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세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다. 그가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인이 후퇴한 일이 있었다. 그때 엘르아살이 혼자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나중에는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건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 주님께서 그날 엘르아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인이 다시 돌아와서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약탈하였다. 세 용사 가운데서 셋째는 하랄 사람으로서 아게의 아들인 삼마이다. 블레셋 군대가 레히에 집결하였을 때 그곳에는 팥을 가득 심은 팥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도망하였지만 삼마는 밭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을 가리켜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왕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깨달은 것이겠죠. 1절, 2절은 왕이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높이신 직분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영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자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압살롬이 그랬죠. 사람의 법으로는 왕이 되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다면 포기할 줄 아는 게 바른 선택입니다.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어떤 방해가 있어도 왕이 됩니다. 그걸 가로막는 건 하나님을 가로막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왕만 그러겠어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자리든 마찬가지지요. 자리나 감투나 명예나 권력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3절은 왕은 정의롭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의롭게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위에 아무도 없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다고 하면 교만해지고 무도해지고
불의한 길을 가게 됩니다. 견제받지 않고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불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 분립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에요.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대로 하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권력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왕이시고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왕이시기에 언제나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간혹 다윗이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뒤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실수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회개해서 다시 왕의 위치를 회복했습니다. 4절은 이런 왕은 햇살과도 같은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해는 높은 산도 낮은 골짜기도 똑같이 비춥니다. 광야도 바다도 함께 비춥니다. 왕은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도 동일하게 돌보아주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왕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입니다.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공정하게 사심 없이 차별하지 말고 해야 한다. 내 이해관계에 따라 내 취향이나 내 기호에 따라 하는 것은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왕,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자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남을 상하게 하고 해롭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하면 안 돼요. 법도 무시하고 질서도 무너뜨리면서 저항하고 반역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하면 오히려 내가 피해를 입게 돼요. 이런 자는 불태워서 없앨 수밖에 없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냥 두면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할 테니까요. 우리가 이런 무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하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해를 준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